성령 충만하여 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우리 시원 찬양대 또 찬양단, 찬양인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귀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할까요?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일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먹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심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참 신기한 게 좀 시간이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느슨해지면 그 처음 먹은 마음 같지 않게 조금 나태해지고 그리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 초심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처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때를 따라 눈물을 흘리며 그랬던 저희가 신앙생활이 점점점 횟수가 길어지고 직분이 생기면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을 살아갈 즈음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그때 쓰는 말 있죠? 뭐라고 그러냐면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 첫사랑의 토대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에서 은혜 받으며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노래해야 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길을 찾으면 승리하지만 말씀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한 존 웨슬리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별명은 이거였습니다. 한 책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 한 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존 웨슬리가 성경만 본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독서의 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척도가 되어진 것은 언제나 성경이었기에 성경을 가까이 있고 그 성경 말씀에 준하여서 그의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어요. 물론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를 졸업을 하고 그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저 아메리카 대륙 선교에 나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메리카 대륙이 다 복음으로 변화될 줄 알고 그렇게 아메리카로 향해 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실패였어요. 오히려 어떤 여인과의 스캔들 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그렇게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배편에서 태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스스로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을 그쯤에 한쪽에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무리들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어떻게 저래 담대할 수 있을까? 저들은 죽음도 겁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베를 넘겼고 영국에 도착을 합니다. 선교에 실패했다고 하는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 있을 어느 날 밤 한 거리에 지나다가 치아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에 이끌려 내려가게 되어지지요. 그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의심과 의문을 해결 안 받게 되어지지요. 이후로 그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증거하여 18세기 영국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에 그의 감리교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경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만했던 웨슬리가 잃었던 길을 찾았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말씀에서, 성경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요, 세상에 돈 버는 길이 아니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어느 것보다도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인 이 길, 말씀의 길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길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다 망쳐버린 인생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 왕은 태어나자마자 그의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 죽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왕이 되어진 인물이 요아스란 사람입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에는 그 유명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사돈관계를 맺어요. 아합 왕은 잘 아다시피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비 이세벨의 남편이에요. 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혼인을 하게 되어져요. 이 혼인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신앙으로 지켜왔던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엄청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월이 흘러 손자 시대가 되어져요. 여호사밧의 손자 아하시야 왕과 또 아합의 손자 요람 왕이 늘 그의 곁에서 괴롭히던 아람 왕 하사엘을 물리치려고 뜻을 모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모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은 새로운 인물 예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이 예후에 의해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전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남과 북 두 왕이 한꺼번에 죽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남유다의 아달랴, 즉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본인이 남유다의 여왕이 되겠다라고 일을 꾸며요. 그래서 다윗 왕의 모든 씨를 다 전멸합니다. 다윗 왕 중에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그것이 뭐였어요? 다윗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으로 모든 것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아달랴가 일을 만든 거예요. 성경은 이 아달랴를 평가하기를 악한 여인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과 왕족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지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인물이에요.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의 남편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와 함께 이 요아스를 살려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모와 함께 숨겨서 6년을 기르게 되어져요. 아달랴가 다스리던 6년 동안 꽁꽁 숨죽이며 살다가 7년째 되는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관으로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시켜집니다. 요아스의 나이 7살 때의 일이에요. 다윗의 위가 끊어지기 직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세워서 이어져 가게 되는 섭리를 놀라웁게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2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정직했다고 하는 원인이 뭐냐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라는 조건부가 붙어요. 여호야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대변되는 인물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고 형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동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제사장, 그것이 바로 여호야다예요. 왕 요아스를 권면하여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지며 제사드리도록 했던 인물, 그것이 여호야다였어요.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말씀으로 권면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잘 이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물로 쓰임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그의 곁에 있으니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곁에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시험 드는지 아세요? 시험 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어요. 세상 사람 말을 듣고요, 믿음 없는 사람 말을 듣고요, 엉뚱한 소리에 마음 상해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시험 들을 일이 없어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했던 이 여호야다의 요아스의 삶이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자,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130세에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귀한 사람이어서
그가 죽었을 때에 왕의 묘실, 여러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게 되어집니다. 왕족이 들어가는 묘실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왕들조차 들어가지 못하던 그 왕실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묻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사람, 존경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 여호야다가 죽고 사라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정직히 행했던 이 여호야다가 여호야다의 말을 사라지는 그 순간 비참한 말로의 겪을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무당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그 나라는 귀신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라 그 나라도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무슨 색을 입어야 재앙을 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큰일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어요. 물론 그 당시에 여호야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왕을 죽여 세우고 왕을 찬송하고 왕이 최고라고 손가락 지켜 세우면서 그에게 절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하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방백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백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에요?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이지요. 뭐 지도자 수령이란 말이지요.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권세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의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 권력자들이에요. 왕의 곁에서 딱 달라붙어 말씀으로 지도하던 여호야다가 사라지니 방백들이 나와서 왕을 지켜 세우고 그리고 왕에게 목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왕을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이 방백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 있고 학식이 있다 하여서 그 말을 듣는 것은 요아스와 같이 그의 인생의 결말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선지자,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한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성의 음성을 듣는 자가 길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이 방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이 직접적인 말은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평탄하여지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했겠지요. 그러니 여호와의 전을 다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겠나라고 다시 노선을 바꾼 것이 요아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를 남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는데, 극적으로 요아스를 남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가려 했는데,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말씀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굳건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서 길을 찾고 말씀으로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없이, 말씀 없는 인생은 죽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그래도 기다리시고 사랑이셔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랑과 권면과 그리고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이미 그의 귀에서, 그의 마음에서 떠나 있으니 말씀을 들을 턱이 없지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마지막 경고는 뭐예요? 버렸으니 너희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버린 존재가 될 것이라 라는 경고가 아니라 제발 이 말 듣고라도 돌아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꾀하여서 여호와의 전 뜰에서 돌로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호와의 전 뜰이 어떤 곳이에요? 짐승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을 죽여서 피로 물들이는 엄청난 사건이 등장해 되는 그러한 죄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떠나버린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런 요아스의 결말은요,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금 지나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에게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에서 부상 입고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침상에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처참한 말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전해진 말씀을 다 살아가던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 사람의 말을 따르는 순간 실패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인생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듣고 보고 행함으로 올곧은 길을 가는 영적인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의 방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교회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 안에서 영광과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